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성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달도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다시 반달로 됐다가 초생달로 됐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계절도 그렇지 않아요? 봄 얼마나 참 꽃들 만발하고 실록 우거지는 그런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다가 이제 가을 끝까지 오니까 낙엽들은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무에서 다 빛을 발하더니만 시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다 떨어져서 바람에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조금 지나면은 어지간한 나무들은 다 나뭇잎들을 떨어뜨리고 가지들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사실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뭐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또 내년이 다른다고 합니다. 얼굴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모든 것이라든지 연령이 들어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런 변화된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방향으로 다 변합니다. 한 방향은 사망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또 한 방향은 생명으로 변합니다. 자꾸 변화되어 갈수록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변화가 있고요. 자꾸만 갈수록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정말 제대로 변하는 거 아름다운 변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의 변화, 천국을 향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는 것으로의 변화, 인격적으로 외모로 참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사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변화되는 사람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변화, 그런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참 훌륭한 분이 계시지요. 김익두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부흥회를 참여를 했고 또 부흥회를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이분만큼 큰 일을 한 분도 드물지 않겠나 할 정도로다가 훌륭한 분으로 변화가 되어졌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사기 보증을 서준 거라. 이래가지고요, 집도 다 날라가고 조상들한테 물려받았던 농지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그냥 알털털이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뭐 화를 내고 원망을 품고 술주정에 아주 나중에는 폭력배로 변해가지고서요, 연약한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장터에 가서 여인들, 할머니들, 그런 사람들을 욱박질러 가지고서 돈 뺏고요,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장이 열리면은 사람들이 선앙당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휴,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럴 정도면은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지, 그것을 받고서는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어떻게 할까, 내 인생.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간 겁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를 했는지, 너무 죄악된 행위한 것이 분명한지라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질 않나, 그냥 교인들이 모인 자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거 쇼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정말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됐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목회자가 되고 정말 기가 막힌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귀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변하라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해라, 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정말로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앞장선 사람이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요, 부귀도 있지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다 어깨를 맞대고 지내지요. 대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내지요. 뭐 율법학자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고귀한 그룹, 재물면에 있어서도 그런 놀라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변화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변해라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변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사도 바울 자신, 사울이었을 때 완전히 변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 자기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을 의롭다 여기 가지고서 다메섹에 있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오게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주변 사회에서 인정하는 일이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던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하고 보니까는 이제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에 관한 지식, 심지어 로마 시민권, 이렇게 너무너무나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 비하니까는 이건 그냥 분토만도 못하더라. 가치관이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변화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가치관이 싹 바뀌되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귀히 여기던 것들이 분토만도 못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별것 없는 것으로다가 변하게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던져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하지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정말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런 변화의 큰 경험, 그걸 사도 바울 자신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변해라. 강력하게 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 인생관이 변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게 변한다는 것은요, 천동설을 지동설로다가 바꾸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고 달도 돌고 수성도 돌고 화성도 돌고 심지어는 은하수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기를 1400년 동안 믿어왔는데 세상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니다, 이거는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지동설을 얘기한 코페르니쿠스를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하나님을 망령되했다. 어떻게 지구가 도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 중심으로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구가 도냐? 지금이라도 당장 내 지동설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그 법정에서 지구 중심으로 다 천지가 움직입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숨 건지고 나올 때는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려 14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동설을 다 믿지 천동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바꾸기가 힘든 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자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꿨거든요. 바꾼 결과를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바꾸게 된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다 믿어왔고 지켰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못되어졌는지. 그러니까 당신들도 변해야만 된다. 왜? 자기가 이 진실을 알고 보니까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거 그거 계속 믿다가는 멸망밖에는 당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 그런 나라들의 결과 하나같이 다 멸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온 에덴 동산 다 만들어서 거닐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쓸데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과 다 결혼을 하면서 자기 원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늘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외세의 고통을 당했고 어느 한순간도 조금 평안만 하면 또 들이침받고 조금 평안할 하면 또 들이침받아지고 참된 평화라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사시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를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도 누구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구약에 나는 야곱을 보고서 아이고야, 세상에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나 라고 참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3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정말 놀랍게 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만 믿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풍조를 1등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로 아버지 속이는 것도 뭐 쉽게 생각했습니다. 형 속이는 것도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형의 발뒤꿈치도 붙들고 그러긴 나오지 않았어요? 형 죽어도 모르겠다. 엄마 죽어도 모르겠다. 나만 살면 된다. 자기 중심 쪽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형 나가는데 발뒤꿈치를 붙잡은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복중에서조차도 형에서와 다투고 이기려고 했고요. 시기질투하고요. 물욕에 사로잡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형과는 원수지간에 이르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형, 자기도 이제는 가족은 별거 해야 되겠다. 독단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삼촌집에서 이룬 가축들과 재산 다 끌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식구들 더불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겁니다. 큰일이지요. 형에 비하면 자기는 왜소하고 힘없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떼를 나누어 가지고서 먼저 보내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씨르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정하자. 거기서 그냥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서 뭐예요? 엉치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래서 동토는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난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데 세상에 저 멀리서 오는 그 에서를 보고 여기 볼 것 같으면은 7번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7번 허리를 굽혀 절했다 하는 것은 형을 온전히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절을 하는 이런 겸손한 야곱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속사람 변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7번씩 절해가면서 형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들과 한바탕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아예 자기 자신이 형 앞에 겸손해져서 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쪼아리고 절을 하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가면서 소유물을 이래 다 주는데 이게 뭔 거냐 그랬더니만 야곱이 말하기를 형한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자기가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재산 불리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놈 했다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소유물들을 주면서 형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푸짐해졌는지. 삼촌 라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형님의 은혜를 받은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생각의 기준까지도 바뀌었습니다. 형을 만나가 보니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빨린 말 같아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빨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형님을 경쟁자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울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제 형님을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형을 존경하는 형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형을 보는 시선이요, 사랑의 시선으로 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에스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전에 그 호숫가를 한번 그렇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호수가요, 거울처럼 잔잔한데, 거울처럼 잔잔한 그 호수면 위로다가 건너편에는 나무숲이 그대로 다 비치고요, 또 하늘의 해가 다 비치고요, 그런데 그 수면에 비춰진 그런 모든 나무들과 돌들과 그런 것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제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잔잔하니까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호수면이 출렁거리면서 나무 모습도 다 엉그러지고요, 하늘의 태양 모습도 엉그러지고요, 하나 제 모습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심령도 호수와 같지 않겠나? 우리의 심령이 잔잔하고 평안하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미움으로다가 시기로 질투로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불안해하면은 제대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변화된 야곱을 볼 때 에서가 그거 받으려고 했다. 아니다, 다 네가 가지고 가라. 다 양보를 합니다. 깨끗하게 양보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흑심을 요만큼도 갖지 않고요, 서로 기쁨으로다가 헤어지고요. 얼마나 좋은 관계로도 그렇게 유익된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참 아름다운 변화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이처럼 속 사람의 완전한 변화가 있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참 유익한 사람,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긴 것, 예수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건 제가 볼 때는 신명기 6장 5절 아니겠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그 많은 장로 유전 가운데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은 예수님에게서도 가장 귀한 그런 계명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세상 것들 그거 사울처럼 분토로 이기고요, 에사처럼 아니죠, 야곱처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려고 하고요, 오히려 형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야, 참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세상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질병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산불로 얼마나 망하는 쪽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는 멸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해나가는 것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이 사랑, 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제1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저희들 되어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장차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